지난번에 찬양 세미나 때 우리 안전 선생님께서 이창현 목사님 예전 사진 보니까 턱이 있더라. 그래서 아무도 안 믿으시길래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턱이 있었네요. 오늘은 제가 맡은 부분은 내년 공과 소개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개론입니다. 안효민 간사님하고 이건영 선생님하고 우리 안병호 선생님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어떤 공과를 하면 좋을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깜짝 놀라셨죠? 저도 저럴 때가 있었네요. 불을 왜 꺼? 참, 저도 늙었나봐요. 근데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게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통일성 있게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연대기 수준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정렬을 해보고 또 그것대로 아이들에게 순서대로 해보면 아이들이 기억에 남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이야기와 함께 교리가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큐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큐티의 목사님들 그래서 늘 얘기하시지만 큐티의 약점이 본인이 그 본문을 읽어내고 그 본문 속에서 적용점과 그리고 그 성경에 내용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들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 본문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요절 쓰는 그 주보가 계속 나가잖아요. 이제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계속 나가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인 교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를 할 때 목사님이 새벽에 하시는 그 큐티는 목사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지만 본인이 하게 될 때는 그 교리의 내용들이 남아서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인간과 신이어야만 했는가? 라는 거를 이제 교리와 함께 성경에서 그 이론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너희가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교 교정과 온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였냐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에서 만든 건데 미국의 남침례는 우리의 나라의 침례교와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침례교회에서 전 연령을 총괄한 교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두란노에서 이거를 번역해서 냈더라고요. 두란노인 거예요. 목사님이 주문하면 20%가 할인되는 두란노에서 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조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으로 본다. 근데 사실 이게 기독론으로 성경을 보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는 이미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만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 서양 신학에서는 이미 이게 다 한물 갔어요. 그래서 저거 내용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논문을 쓰면 그거는 100% 다 잘립니다. 이미 이거는 그냥 다 지나간 과거로서의 그 내용들로만 인식을 하는데 감사하게 이 남침례교에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며 또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99개의 교리를 쫘라락 펼쳐가지고 그 성경 본문마다 체크해서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전 세대가 연합할 수 있게 영아부, 유치부,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청장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니까 총 13권이고 3년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딱 그건 거예요. 3년에 한 번 도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뭐 유치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유초등부에서 2번,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해서 신약, 구약도 6, 신약도 6, 그리고 성탄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 해가지고 13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치부는 유치부 나름대로의 배울 만한 수준의 것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이 예배다 라는 것만 인식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 즐겁게 찬양하고 춤추고 교회는 즐거운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초등부에 와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담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노아 방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야기,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신약과 구약은 구별해낼 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막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럼 어디 있어? 그러면 창세기요. 이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데 그 중고등부 때는 요걸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성경을 보되 우리가 배운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쭉 이어져 가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게 언약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 오는 그 관점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의 방주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리고 계시록에 있어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쭉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막 즐겁게 놀아주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가 힘들 때 선생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 요즘에 너무 힘든데 선생님 제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막 급할 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지금 다쳤어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보니까 유치부, 저 영아부는 뺐어요. 그래서 유치부,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청장년 해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첫째가 중고등부에 있고, 둘째가 유초등부에 있고, 셋째가 그렇게 날 수도 있나요? 얘기해보니까 그러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목사님, 전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했어?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다 같이 공통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육부 선생님들이 전체가 모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치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 중고등 선생님들도 그래 우리 애들은 자꾸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우리끼리 안에서도 유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함께 말씀을 같이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첫 번째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신약을 첫 번째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일단 구약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아이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은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가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아이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거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 같은 경우는 이 신약을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어요. 한 권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좀 이렇게 더 멋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께 넘어가는 영상을 얘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66권을 모아놓은 책, 저자가 수십 명인 책,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거룩한 책. 그 안에는 역사, 율법, 예언, 시가, 격언,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나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류를 방황하게 만든 그곳에서 충성된 아들, 새로운 아담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하셨듯이 더 위대한 방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제단 앞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 대답은 광야에서 울렸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내었듯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벌여 백성에게 의외의 승리를 맛보게 한 왕에게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더 위대한 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긴 행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 보좌에 계시던 왕이 초라한 고유의 세상의 희망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그분의 암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저 내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을 저렇게 보는 관점이 사실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신구약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오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대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읽어지네 라는 책에 보면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출애굽기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사이에서의,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신명기에서는 또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서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가면 룻기에서는 또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유예가 되는 거죠. 또 사무엘상하에서는 그 당시에 다윗이 쓴 거기 때문에 시편이고, 열왕기에서는 이제 잠언에서 솔로몬이 쓴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밑에 12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밑으로 보면 그 열 왕들이 있을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 왕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그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다들 헷갈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이제 그 왕들에 따라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막 나라가 두 개인데 선지자들이 막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 어떤 때는 남유다, 어떤 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막 그 예언하고 막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막 가요. 두 개가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로 가면서 구약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해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갈 때 선물로 제가 이거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설교 중에 혹은 또 성경 공부 중에 큐티 중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세 분씩 그리고 여기는 네 분 그리고 이렇게 네 분 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봐 주세요. 본인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돌지 마시고 네. 박효희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부서가 좀 섞였나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또 인간이시고 예수님에 가신 능력이 있고 성품이 있잖아요. 요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펼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얼주당토한 얘기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말투.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완성해 보세요. 다뤄 하시다가 이거는 그 조별 과제니까 다 혼자 하시다가 한 분이 그걸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음악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능력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안주뱅이를 일으키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잘하셨습니다. 야, 그 다음 우리 은지사님 네. 네. 저희는 예수님의 신 부분에서요,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또 무어자 되신 신, 또 천지 창조하신 분, 신묘 막측하신 분, 전지 전능하신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만드신 분.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죠. 오! 초콜릿!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우리를 위해서 신의 권위까지 내려놓으시면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부분이 인간적인 면모였던 이야, 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랑 없는 척 하시는 그 신데렐라 같은 그런 버전이께서 말해요.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우시고, 혼내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성경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야, 모두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거의 조직신학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하신 거예요.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말로 하다 보면 이게 오해돼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성경을 읽고 그동안에 알아왔던 지식들을 좀 객관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약간의 수정을 해야 될 것은 수정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전사님들께서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싫어요, 뭐 다 아는 거 왜요? 이러지 마시고 같이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 이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뿅.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와서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말이지 전지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줄 안다?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와닿냐면 우리는 이미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우리가 품고 있는데 단어를 바꿔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한 번은 선생님이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 근데 그때 주변에 있던 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풀려지더라. 사실 문제가 풀린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바뀌어졌어. 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나 예수님을 믿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어느 게 더 마음이 와닿나요? 그죠? 그럼 이제 각자의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 자, 다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다 나누셨죠? 네.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떤가요? 좋죠? 더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반에 가시면 아이들 많이 얘기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 이렇게 잠깐 만났지만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각 부서에서 흩어지시잖아요. 주일날 한 번도 얼굴 못 보는 얼굴이 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예수님 어떻게 경험했는가 우리가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우리 이야기 같이 들은 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선생님이 그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선생님, 가장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 같이 이야기 나눴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부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 위해서 하나님 내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주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각 부서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은 열정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내년에 이 직분 감당하는데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더디 맺히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또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위험하고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벅찬 마음으로 맞이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할 때마다 또 내일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내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